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아멘. 아멘.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재판 과정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인간 권력의 야합과 그리고 죄의 본질을 매우 선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매개거리로 하여서 헤롯과 빌라도의 관계가 역설적인 연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리만 생기면 서로 뭉치는 것 바람직하지가 못합니다. 예전에는 서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서로 넘기는 과정을 통해서 일시적이었지만 두 권력자가 친구가 될 수 있었는가를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소상하게 그 배경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그래서 서로 원수였던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은 죄가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죄가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로 묶게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서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겨준 의도도 정치적으로는 이 헤롯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죄 없다라고 했으면서 헤롯에게로 다시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 없다라고 재판에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에게로 다시 예수님을 보냈느냐? 과거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과거에 빌라도가 헤롯의 관할권 아래에 있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헤롯은 빌라도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신의 통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고 월권을 행했다고 생각했던 헤롯은 빌라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의 사건을 다루면서 헤롯과의 이러한 정치적인 갈등을 완화하고 해소해 보고자 예수님을 매개체로 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위하는 일에는 서로 힘을 모으고 단결하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에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가 되고 쉽게 모이게 되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첫 번째로 죄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참 이상하죠? 죄는 죄 짓는 일에는 사람들을 쉽게 하나로 그렇게 묶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의 관계였습니다. 놀랍게도 평상시에 두 사람은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런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예수님을 조롱하고 심판하는 그 과정에서는 그들이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죄가 그렇게 친화적으로 서로 그렇게 연합되게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동조하고 죄에 그렇게 얼마나 빠르게 친화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릴 때 그것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회 다닐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제 중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시험 기간을 앞두고 이제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한 시험 기간 한두 주 앞두고 모여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 보면 이제 2층이 있어서 2층에 소그룹 모임방이 있었는데 그곳에 모여가지고 시험을 앞두고 한두 주 앞에 이제 저녁마다 매일 교회에 모여서 함께 이제 한 12명, 15명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 공부가 목적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있는 것 자체를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그 자체가 그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매일 저녁 교회에 가서 함께 시험 공부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교회 다니지 않는 동네 형이 듣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교회에 가서 시험 공부하고 모인다는 것을 그 형이 이제 듣고서 그 형은 동네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제 같이 이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예쁜 여자들도 많이 나오냐?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그 저녁에 같이 나와서 시험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며칠 잘 따라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어느 날 이제 교회 다 모여가지고 그 저녁에 시험 공부를 하고 고요하던 그때에 정막을 깨트리고 그 동네 형이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녁도 지나고 우리 출출한데 교회 옆에 복숭아 밭이 있는데 복숭아를 서리하면 어떻겠냐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좋다는 겁니다. 아니 이 형은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교회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형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복숭아 서리하자 그러니까 금방 따라 나서는 겁니다. 금방 좋다고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복숭아를 서리하려고 하는 조직이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누가 오나 안 오나 망을 보라고 하는 엄청난 임무와 역할을 저에게 맡겨주었습니다. 누가 오나 안 오나 이 망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생전 처음에 이 망을 보니까 가슴이 막 두근거려가지고 막 심장이 막 뛰면서 심장이 막 뛰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도 막 들리는 겁니다. 막 두근두근거리고 콩닥콩닥거리고 그러면서 자그마한 소리만 들려도 야 누가 와 누가 와 그러니까 얼른 나오고 그리고 보면은 아무도 안 나오고 아무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차례 이제 그러다가 이제 형들한테 이제 구사리도 먹었습니다. 이 망도 제대로 똑바로 못 본다고 그러면서 네, 구사리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뭐 지금은 다 지난 일이고 이제 다 뭐 회개했던 일입니다. 저도 그 일을 기억하면서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너무나 손쉽게 그렇게 동조를 잘하고 쉽게 타협하고 넘어가 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 과정에서도 보면 이 종교 권력자들과 정치 권력자들과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서로 다른 집단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혐오하는 일에는 얼마나 그렇게 놀랍도록 손쉽게 그렇게 동조하고 쉽게 뭉쳐지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을 앞두고 구약의 시편 2편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한다. 이렇게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편 2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뭇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뭇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아멘. 세상의 임금들이 어찌하여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역하는가? 네, 거역하는 일, 대적하는 일,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들은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반복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죄성입니다. 죄성은 놀랍게 사람들을 이렇게 손쉽게 하나로 묶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에, 교회를 대적하는 일에,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일에 얼마나 손쉽게 하나로 뭉쳐지는지 모릅니다. 죄가 만들어내는 왜곡된 연합입니다. 두 번째로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이유는 그의 신앙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호기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그는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죠. 첫 번째로는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렇게 났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러 각처에 그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문을 헤롯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점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이 행하는 일들, 기적들, 능력들을 직접 보고자 하는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예수님 행하는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왕들을 보면 종종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비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그들의 재주와 능력을 보는 것을 즐거움과 낙으로 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헤롯 역시도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로서 그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일종의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가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직접 불러서 혹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러한 능력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세간에 돌고 있는 그런 소문들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경해 보고 싶었던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 어떤 영적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마침내 그는 빌라도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기 때문에 빌라도의 그 호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을 가지고 누가복음 23장 9절 말씀에 보면 여러 말로 예수님께 물었다.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저것도 사실이냐? 이것도 행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말을 예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묻는 말에 침묵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답을 해주시지만 진리를 그저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의 자세로 그분을 대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그것,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그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누구의 것이냐? 마음을 열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것을 믿고자 하는 사람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결단,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들은 빌라도와 헤롯은 인간적인 야합을 이루게 됩니다. 헤롯과 그의 병사들은 마침내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비웃고 조롱한 겁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비웃고 조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 영상에도 보셨지만 보라색 자주 옷을 입혀서 예수님을 보내게 되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네가 왕이냐? 그러면 나를 한번 다스려 보아라 라고 사정없이 예수님께 조롱과 비난을 퍼부으면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메시아를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완악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참 용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헤롯이 진정한 백성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였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냥 놓아주고 선량한 백성을 보호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인간의 죄성, 그것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적인 연합과 교회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그때그때 내 이익과 이해 관계와 그때 당시의 분위기에 따라서 연합되어지는 공동체인가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연합과 생명을 살리는 연합, 어느 것에 속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죄의 연합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연합에 내가 속해 있느냐, 그것은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이 쉽게 모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관심이 부족하고, 어떤 때는 열정이 부족하고, 어떤 때는 무관심합니다. 은혜 받는 일에 무관심하고, 교회 봉사하는 일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일에는 힘쓰지 않으면서 죄의 연합에는 어찌 그렇게 쉽게 모이고 뭉치는지 그다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힘과 열심을 다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순종을 우리는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단순히 보기 좋아라고 장신구처럼 우리 목에 달고 다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짊어지신
험한 십자가를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혹한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십자가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69장에도 보면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주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69장 가사를 우리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이도록 참 성결로 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신 날 구원하셔.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주셨네. 아멘, 아멘. 예수님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새롭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문화로 포장하거나 선택의 문제로 단순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당하셨구나. 다시는 그 죄에 동조하거나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정당화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만들고 변명을 만들어서 핑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 앞에 정당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새로운 삶을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건 죄구나. 이 죄를 끊어내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서 죄를 너무나 쉽게 짓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 짓는 것이 만성화되어서 죄 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얼마나 추한 것인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죄를 슬퍼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마음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는 제가 그 죄악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해답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발견할 때,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다짐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와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그 죄악의 길에 발을 내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주님의 제자된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이 다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나오시고 우리 3월 주제 찬양입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산소망 되신 예수님 이 시간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